오늘은 제2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떠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부터 시작됩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복음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 이런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복음서가 끝나고요. 그런데 동상이몽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고 있고 그런 꿈을 꾸고 있고 또 예수님은 다락방 강론 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꿈을 꾸고 예수님은 땅끝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함께 여러분들 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창세기 12장부터 심겨왔던 그 하나님의 비전,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것. 그래서 정말 바벨론에게 망하고 지금 현재 또 로마 제국에게 속하여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을 증명해내시고 이제는 성령의 오심으로 전 세계의 열방으로 이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이 전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열방행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땅끝까지 선포돼야 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왕 삼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꿈을 버리지 않아요. 끈질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사도행전 첫 장에서 드디어 승천하십니다. 미션 주시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와 그 사도행전을 잇는 누가가 사도행전 썼죠.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날 저녁 구운 생선 잡수실 때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 성령 오심을 기억하라. 이 일이 너희의 증인이다. 자,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누가와 사도복음을 연결하는 누가의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는 아니에요. 직접 보지도 않았고 체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하고 리서치해서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 끝. 사도행전의 시작 어떻게 붙여졌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약속이라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가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이 이루어지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수님은 꿈을 꾸고 계시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볼게요. 1장 4절 사도행전입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의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는요,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2의 세례 요한의 회개, 제2의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절 4절부터의 그 끝과 시작이 붙어있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 증인 이런 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된 성령, 만방에 나가서 만민에게 증인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할 때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을 두 사람을 중심으로 구도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과정 썼고요. 또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교회가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 쓰게 돼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가 이방 교회로 옮겨진 중요한 사건.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게 또 이방으로 옮겨지는 중요한 사건은 스데반 순교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져 나간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사마리아 갔을 때 고넬료 사건. 그래서 이방 선교가 정당하다는 당위성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판결된 그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과 사복음서를 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제자된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 받으시고 제자들이 가는 곳에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세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번에 나타나시면 꼭 물어보자고 결의한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부활 지금 짜투리 공생이에요. 6월절 지나 40일간에 일어날 일들인데요. 부활 이후이니까 그때도 이스라엘 회복을 물어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 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는 뭐예요? 부활 이후에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지금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과 증인이 붙어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더블 체크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증인되는 삶하고 증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한다는 것을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초지일간 이렇게 하시고요. 제자들은 초지일간 이스라엘에 회복해요.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자, 1장 9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도 보여주시고 승천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께서 그렇게 주장해 오셨던 위로부터 하늘로서 아버지께로 오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말입니다. 만약 승천이 없었다면 그의 주장이 헛되고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증거죠. 그리고 찾아도 찾지 못할 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간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는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떠남이 주제였던 강론, 떠남, 승천. 떠남은 승천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승천하신 다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요한계시록의 장면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역사고,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고, 예수님의 승천도 팩트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아쉬운 마음으로 사라져가는 예수님을 바라봤을까. 제자들은 이제 하늘만 쳐다보게 생겼지요. 더 이상 예수님이 슉 하고 나타나지 기대할 수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다락방에서 주셨던 유언 하나 붙들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 기도한 창립 멤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답니다. 조직 강화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납니다. 이제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들. 베드로는 2번이나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는 이런 3번 이상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령 받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 베드로가 우뚝 서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 자,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볼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1장 12절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와 그 형제를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자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이게 시편에 나온 말입니다. 19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면 조직 강화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경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숫자 12명이라는 숫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12명. 우리가 12지파, 12사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도의 자격을 구약 산상수훈도 구약과 신약이 닮았다고 하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12지파와 12제자를 중심으로 12제자를 중심으로 이제 공동체가 새로운 무형국가 공동체가 생기듯이 12라는 단어를 10이라는 것을 채웁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이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셔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셔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거처를 황폐하게 하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 승천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12사도의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쫓아다닌 사지만 이렇게 같이 더불어 부활하심까지 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권을 강조했죠. 유스도라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 26절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2명의 제자가 완성되고요. 완성됩니다. 조직 개편을 하는 거죠. 11명의 사도들은 유다 대신 마띠아를 충원하였을 때 기뻤을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간 갈릴리 핵심 멤버들은 더욱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흘이 끝나자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예수님의 승천 후 10일이 지나면 오순절인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 경건한 유대 사람들, 절기에 또 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방언이라는 말은 지방 사투리 이런 뜻인데 사실은 외국어라는 뜻이잖아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던 그들의 언어를 듣고 놀래요. 언어 영역이 흩어졌던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졌던 언어 영역이 지금
하나가 되는 순간이죠.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2장 9절,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바벨론 쪽 사람, 소아시아 쪽 사람들이 온 거예요.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와,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자, 그레데는 섬이잖아요.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또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하나님의 큰 일, 예수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가 진짜 왕이다, 하나님이다,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통합됐어요. 예수님이 임하는데 가시적으로 언어 통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신할 평지에서 가인 계열의 사람들, 가인, 라멕, 네페림, 니므롯, 힘있는 자를 중심으로 리더가 되려고 했잖아요. 바벨탑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흩어졌죠. 각 지방으로. 그런데 다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모이게 됐다는 사실. 흩어졌던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언어가 통일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2장이 봉우리 양쪽에 신약과 구약의 봉우리 같은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열방을 품기 위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해서 열방으로 행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그들이 언어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그들이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 예수 사건은 결국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왕,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는 거는요, 열방을 품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베드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여기 나온 부르기아, 밤빌리아, 구레데, 그레데인, 아라비아 이런 데 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갑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을 수도 있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는 이미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디모데라는 사람,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미 잘 믿고 있었어요. 이게 다 복음에 부딪힌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언어적, 지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오순절날 일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해석 설교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이걸 또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말세,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는 날. 시간적으로 요엘 때 예언이 성취되었죠.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구약에는 임했는데 지금 오늘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죠? 성령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32절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어우, 베드로 대단합니다. 다윗의 시편의 근원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증인의 역할을 하며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가르쳐주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잖아요. 이미 오신 성령님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이미 오셨어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을 정말 원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 뭐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정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성령 집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성령 사역 많이 했어요. 은사 집회, 치유 집회 이런 집회 있었어요.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내 자아 만족, 자아 추구가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는 기본 자세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해석합니까? 구약, 요엘서, 시편 110편 1절 알죠?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의 신학자들을 KO 시킨 것처럼 구약 말씀으로 그들을 눌러놔야 베드로는 나중에 스데반도 눌러놔야 되고 베드로도 나중에 스데반도 바울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성전에서 하고 있죠. 오순절에 성전에 모인 무리들에게 여기는 지도자 그룹들이 모여서 설교하는 곳인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연속적으로 베드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다시 오마하고 약속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심판주로 오셔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약속하심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충만한 마음으로 예수를 증언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아버지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다시는 쓱 하고 나타나지 않으신 그 예수님, 올라감을 한없이 쳐다봤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저희들도 하늘을 바라보며 쳐다볼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마치도록 할게요.